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상륙 작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감행됐던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작전이 있은 얼마 후 가장 중요한 군사 전략적 의미를 남긴 메가더 장군에 의하여 수행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은 당시에 이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유엔군 지휘관 전원이 반대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전의 성공률이 불과 5,00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이 작전의 성공률이 지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군은 방심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25 전쟁이 시작된 약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1950년 9월 15일 마침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공했고, 마침내 6월 25일 북괴가 남침을 시작한 정확히 3개월이 되던 시점, 1950년 9월 25일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을 넘어 남산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8일 광화문에 도착한 국군과 유엔군은 광화문 광장에 펄럭이던 인공기를 내리고 그 자리에 다시 태극기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28 서울 수복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29일, 바로 오늘이 9월 29일이죠. 정오 1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울 환도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서울 환도식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입장하여 그의 역사적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인류 최대의 기대와 열망을 바탕으로 싸웠던 우리 유엔군과 국군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마침내 탈환했습니다. 유엔군을 대표하여 오늘 이승만 대통령께 원래의 자리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저의 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으로 그 유명한,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연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2023년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지구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탑5,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에 이어 도쿄를 제치고 2023년 5에 랭크되었습니다. 가장 폐허 속에서 가장 못 살던, 아무것도 없던 서울이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시작했을 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현실이 아무리 폐허 같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9월 29일이라 오늘 있었던 이 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볼로라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즉 회개의 세례, 물 세례, 구원의 시작까지만 알았고, 불세례, 성령의 세례, 변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그분을 모셔다가 이 구원의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알려줬고, 아볼로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의 믿음의 차원이 이제 한 단계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의 삶의 차원이 달라져서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분들도 똑같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니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요. 천국에 가고 구원받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제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식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거기서도 말씀하시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렇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받는 이 보여지는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 세례, 성령 세례,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 여러분의 신앙에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비굴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약간 손해를 보고 약간 피해를 입을까 봐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예수 믿는 것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담대하게,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느니라. 메거더 장군 보세요. 그 연설에서도 담대하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딱 하면서 자기 연설을 맺는 걸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일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을 떠난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왜 언제 떠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는 확실한 계시를 준다, 확실한 말씀을 준다, 그러면 이제 떠나면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환상과 분명한 계시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떠나야 되는 분명한 때를 배우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명히 떠나는 게 좋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고정된 마음으로, 고정된 마음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고정된 마음으로 거부가 계속돼서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이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핍박이 강화되면 그때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친구든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상대가 마음이 완전히 고정돼 있어,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게 계속되면 이제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담대히 전하지도 못하고, 예,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떠나야 하냐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사도 바울. 그것은 사도 바울은 반대를 일삼는 사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뿐인 시간을 아껴서 훨씬 더 중요한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 잘못된 것과 투쟁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반대하고 투쟁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대하고 투쟁하는 데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새 일을 하는 데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가 항의도 해야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나요, 세상은 그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할 때 세상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하는 이야기와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세상은 내가 반대하고 투쟁할 때 더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랑도 싸우라는 거잖아요. 부모라고 다 옳으냐? 부모도 잘못된 거는 들이받아라 이거예요. 부모 잘못되면 들이받고 그거 고치라 그러고 비판하고 들이받으라는 거예요. 선생? 옛날엔 선생님 말 잘 들으라 그랬지? 아니야. 선생도 잘못된 건 들이받아. 비판해.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지, 올바라지지. 근데 진짜 올바라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할 도리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오히려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 이제 언론이 세상을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옛날에는 언론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몇십 년 전보다 신문사도 훨씬 더 많아졌고, 유튜브에 보면 온갖 비판하는 게 수천 개가 됐는데 세상이 더 밝아졌습니까?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세상이 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인 너희들이 반대하고 투쟁하는데 너의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새로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새 일을,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반대하는 사람과 투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한 번뿐인 인생을 거기에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엄청나게 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젊을 때. 이제 부모님이 울면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다음 생애에는 부잣집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잘 살아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다음 생에는 없어요.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인생은 오직 한 번이라고 얘기해요. 이번 생에는 그렇게 살고 다음 생에는 저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철 목사님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김지철 목사님은 서울 상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김지철 목사님 하나 바라보고 온갖 고생을 해서 그 아들을 키워서 서울 상대를 보낸 거예요. 너는 돈 벌어 부자 되라.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 상대 경제학과에서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돼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신학교 가야겠다고 그러고 장신대에 원서를 낸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장에서 좌판 놓고 장사해서 이 아들 서울대 상대 보냈는데 이게 목사 되겠네. 울고 불고 신학교 가려면 이 애미 죽이고 가라고. 예수 믿는 게 목사 돼야 꼭 예수 믿냐. 좋은 성도 돼서 목사님 잘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인데 너 이 애미 죽이고 가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시장에서 고생했는데 네가 목사 되겠냐고. 김지철 목사님 그러셨대잖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이 두 번이라면 한 번은 어머니를 위해 살고 한 번은 주님을 위해 살겠죠. 제 인생이 한 번뿐이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갔대요.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이 시간에 해드리려고 해요.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냥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해. 이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이제 보이는 건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보이는 이 벽돌, 이거 센 거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져요. 이거 100년도 못 가요. 어마어마한 강철, 엄청난 거 같죠? 1000년도 못 가요. 가면 다 녹슬어 없어지는 거예요. 몇십 년 그냥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줄, 이 엄청난 사랑의 동화줄, 이거 억만 년이 가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십니다. 영원하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해요. 무지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랑이 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가장 약한 사랑이 있어요. 가장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게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거는 사랑도 아니야.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결혼했으면 죽도록 싸우다가 이혼했을 가능성이 30% 넘는 거예요. 보세요. 다 결혼하면 30% 이혼하고 30%는 죽지 못해 살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제일 사랑 같지도 않은 게 남녀 간의 사랑. 사랑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로스. 그래서 4단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남녀 간의 사랑.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필로스란 사랑. 이게 뭐냐? 동지. 그래서 주로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게 에로스보다 높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부부도 잘 사는 부부는 뭐냐? 처음엔 에로스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렇죠? 다 사신 분은 알죠. 그러면 계속 잘 사는 거고, 계속 에로스를 기대하면 이건 그 다음에는 다 깨지는 거예요. 동지애로 사는 거예요. 형제처럼. 그렇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전우애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형제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유산 때문에 갈등 생기면 깨집니다. 형제 대단할 것 같죠? 미안한 얘기지만 돈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전에 유산을 잘 나눠주면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기잖아요. 거의 형제 간의 우애는 박살. 대단하게 인간의 사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스톨게라고 그래요. 스톨게. 근데 이 부모님의 사랑은 문제가 뭐냐면 내리사랑이라서, 부모님은 1000을 주지만 절대 자식은 1000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1000을 줬는데 그래도 얘가 100은 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다가 밑에서 10이 올라오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품 하나적 자식이라고 나중에 늙잖아요. 80 넘었는데 계속 10이 올라오면 부모 마음에도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식이 멀어지죠. 부모님 사랑도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사랑 외에는 인간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간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로 세우는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서 이제 따로 세우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따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빼면 시체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아니 부목사님을 파송하면 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면 그 교회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서 그냥 따로 파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해렁벙텅한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소수가 따로. 저는 우리 큰 은혜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뭐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는 그 지역에 있던 아주 인품이 좋고 덕이 많은 큰 부자가 세운 큰 그 도서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두란노였어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월세를 내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거기를 빌려가지고 날마다 강의 시간을 개설해서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오늘날의 신학교와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의 모델은 두 개인데, 하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것과 이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을 모델로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생활이 나온 것입니다. 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돼서 복음이 아주 힘있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주일날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핵심. 이제 두란노라는 분의 이름을 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을 따서 좋은 기독교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신 것이죠. 두란노 서원.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한번 예배드린 게 아니라 날마다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폐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비방하고 이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 영적으로 폐허 같은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여기에 또 나가 맞서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며 승리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로 과연 우리가 맞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세임받아서 싸워야만,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 그게 최고죠. 그러나 다 날마다 새벽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먼 데 있는 분도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가 멀리서 오는 분도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 10분은 말씀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큐티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혼자 읽으라고 그러면 좋지만 어디를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하루 읽으면 또 하루 빼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꾸 안 되는,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요약 및 해설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데 사는 분도 새벽 예배 나오는데 최소한 10분, 가는데 10분은 걸리는데 그 시간이면 충분히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되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오늘은 주일이라서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결단하시는 분은 큰 목소리로 아멘. 제가 아멘 한 거를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제일 좋은 것은 날마다 새벽 예배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날마다 유튜브로라도 어느 아주 믿음 좋은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올빼미 체질이라서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유튜브로 외국에 출장 가도 꼭 그거를 맞춰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듣는다. 그러면 참 좋고요. 안 그래도 최소한 급하면 10분이라도 읽으면. 저도 말씀드렸죠. 군대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서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겠어요? 아무 데도 못 가게 하죠. 그렇지만 그 침상에서 큐티, 그때는 우리나라의 생명의 삶이라고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걸,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했어요. 매일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 힘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새 힘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꼭 그 결심을,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다가 중지하면 한 만큼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루라도 하면 한 만큼 유익이 되니까 어차피 하다가 포기할 텐데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일단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